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명한 데는 잘 아시겠지만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환영한 날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셔서 또 사역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른 어느 때와는 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의 입성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성에 거하시면서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붙잡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이 사건들이 있었던 이 주간을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바로 고난 주간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교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 입성의 목적은 우리가 금요일날 그 십자가의 목표가 있는 걸 알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번 주간 금요일날 붙잡히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양면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기독교는 아마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 그리고 또 그 전에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과 사건들과 모든 교훈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확증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만약 없었다면 1세기에 예수님이 함께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아마 그 십자가의 의미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다 헛것이요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실제적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흐려지실 뿐만 아니고 잊혀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먼저 우선이죠. 이 십자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따라왔던 것이지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각각 다른 둘 같지만은 실제적인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전을 보게 되면 한쪽 면에는 숫자가 있고 한쪽 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각각의 면을 보면 다른 면이지만은 그러나 동전은 하나이듯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두드러지게 많이 강조되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리고 복음하면은 십자가 늘 우리 머릿속에 내리속에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은 이 부활에 대한 의미는 십자가보다도 좀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죠.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야, 이 정도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 복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따로따로 개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는 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복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주신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왜 가장 큰 선물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두 가지 하신 일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하신 이 사건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며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두 가지의 사건, 그 복음이 뭐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또 부활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도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는 오늘 우리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보장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사도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깊이를 크게 깨닫고 그리고 그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양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증언하는 것, 그 일을 전하는 것, 전파하는 데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거기에 투자했다라는 거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 바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증언한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것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의 정의가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생명을 걸고 내가 달려가는데,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십자가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말을 하면서 생명 걸고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엄청난 환난을 견디며 이기며 예수 그들을 전파할 수 있던 힘,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은 이 바로 복음이 능력이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는, 부활은 종교 교리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이 될 만한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늘 이 두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모든 내 문제를 다 변화시켜버리고, 지금도 내 인생의 문제, 연약함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며,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변화의 능력이며,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받고 거기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영원한 축복에 바로 반열에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과 함께 복음의 양면성인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오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라고 그랬죠. 이 양면성의 복음을 우리가 다 누려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또 하나의 바로 부활의 복음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 양면을 다 누릴 때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복음은 나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우리의 그 어떤 것,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두 가지 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잖아요. 이 복음,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어떤 민족이든 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이 능력을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원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선포된 거예요. 원래 순서는 십자가 부활이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복음이며 이 복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지식적인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의가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십자가, 다음 주는 부활, 그리고 특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좀 알고, 그래서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가, 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를 그렇게 한번 알려고 해요.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데 빛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구원받은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와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인생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다라는 것을 믿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보완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하게 복음이고 이 두 가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삶을,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복음을 십자가에 국한시킨다 그런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도 복음 하면은 뭐죠? 십자가 이런 걸 생각하시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 은혜만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뭉클뭉클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구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높이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무궁한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뭔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뭘까?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가 내가 다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해준 게 없어요. 은혜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빚진 것을 바로 너희들에게 갚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빚진 예수님에게 빚을 갚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스스로 죄수가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진 빚이 있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이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구나. 그 빚을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면 그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게 빚을 갚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열정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열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었습니까? 어느 정도 식었습니까? 혹시 냉랭한 심정이 되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열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것마저도 이제 희미해져서 아주 의무방어적으로 겨우겨우 그냥 끈만 잡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바로 십자가에 국한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 준 그 은혜, 사랑, 무한한 그 생만 생각하면서 감정적인 영역에서 감정에 동의하는 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물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우리가 순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 있는 그 십자가가 주는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감정의 힘, 내 힘으로만 주의를 감당하다가 의무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의무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적인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물론 감사로 일어나는 그런 빚자의 마음도 당연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내 자신의 힘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부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변동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의무적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항상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그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이요, 복음은 에덴의 축복의 회복이요, 복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복음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며,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감사와 그 조건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다니까 가다가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너끈히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생각을 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당연 우리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만들며 다음이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이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오늘 이 종료주일에는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능력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십자가는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그 증거에서 우리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 그 십자가 자체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호로고스 호투 스타 우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 십자가일까요? 1세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많은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모든 십자가들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뜻을 깨닫고 믿으면은 구원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죽음 전과 죽음 후로 나눈다라면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죽음 전에 있었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인생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죄가 없을 때 상태잖아요. 에덴을 만드시고 최고의 좋은 환경, 그곳에서 하나님은 부부를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죠. 그런데 두 사람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함께 에덴이라는 최고의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에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이 축복 환경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물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판단하고 조물주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범죄의 결과는 아주 단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이 바로 죄 때문에 온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영생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구한 축복을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은 두 가지잖아요. 영적 죽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 죽음을 말한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적인 죽음도 맞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멸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겪어야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죽음, 육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 인간의 그 원인이 죄라면은,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다시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게 되고 지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3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제 문제로 인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축복으로, 그 환경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제3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3을, 우린 죄인인데 제3을 어떻게 받습니까? 죄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이 죄 저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는, 신학 용어로는 전적 부패,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주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잊게 돼요. 할렐루야. 이 날이 바로 내 운명이 바뀌는 날인 거죠. 내 인생의 BC와 AD로 갈라지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은 그 무엇과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3을 받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우리 죄가 사해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 장소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왜 십자가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제3의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제3을 받은 것 한 해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전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 짓고 있는 죄들도 해결되고 앞으로 미래 우리의 지을 죄까지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실 길,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해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대속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거예요. 죄인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가 바로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정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가 생명이며 바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받는다는 것이 바로 레위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은 피 흘리지 않으면 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나를 대신에 누가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나는 대속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을 대속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예표로 구약의 성막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제도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필요하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은 죄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그 법이 없으면 우리가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뭐가 범죄인지 모르잖아요. 헌법을 위시해서 수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범죄한 거잖아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죄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성막 제도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내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안수하고 그것을 직접 잡아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주게 되면 제사장은 그 피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죄를 속함을 받도록 만들어 준 제도였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런 속죄 제사 제도는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려가서 또 가지고 안수받고 또 태워와도 제한받고 또 지면 또 짓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회적이에요. 영원히 그것을 드려야 되네요. 계속해서 드려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럼 희생제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 못 드리면 제사함을 못 받나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였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완전한 대속 제사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이며 모형으로 보여지던 것이죠. 드디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사가 십자가에서 성취돼.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회적이고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불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그 피가 지금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 피의 모든 능력은 완전한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 주는 민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계속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사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 예수님이라는 그 속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마어마합니다.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다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랑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감이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그래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빚의 심령으로 살아가지만은 그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거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얻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사랑, 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의 은혜에 오늘 우리 빚의 삶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그 신앙의 결단의 삶이 번아웃되고 자꾸 내려앉고 그리고 또 의무적인 신앙생활 삶으로 가버린 이유가 뭘까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해요.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가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을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리고 아무 때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이게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밝게 보여주시며,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회복된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장 28장의 축복, 에덴의 축복, 사명의 축복 다 이루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감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있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죠.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파송되어 나왔어요. 십자가의 감사의 능력, 오늘 십자가에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다.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이제 이 폭발력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빚진 자의 심령 정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담당하며 그리고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내 인생에 내가 먼저 죽고자가 딱 돼버리면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겨우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까지도 예배해 놓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파산 신고하면은 빚의 자유함을 입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죠? 그냥 단순히 그냥 감격적인 삶, 그냥 그래서 의무박어진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 분이 있으신 완전하신 그 제사의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들의 축복과 너희들의 모든 삶은 그냥 완전한 삶이며 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기 위하여 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다면 그 구원 안에 있는 그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빚의 심령으로 살아가다가
또 다시 회복하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며 매일매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감사의 은혜를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만 가지고는 50%짜리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진 지성소의 문 들어가서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늘 교통한 관계 속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 매일매일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기도, 예배,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다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 이 종려주일에는 이제는 빚자의 심령을 넘어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세상을 완전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주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주신 모든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